예수님과 밥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2번 20페이지 예수님과 밥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체험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삶의 모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 중심의 삶의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요, 교제 중심의 삶의 방식입니다. 일 모드로 행하는 것이 있고요, 교제 모드로 행하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일 중심의 삶의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 중심의 삶의 방식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그것을 함에 있어서 효율성, 경제성을 많이 따지는 것을 일 중심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효과적으로 쓸까? 어떻게 하면 적게 투자해서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효율성, 경제성을 따지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는 것을 일 중심의 삶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 중심의 삶의 방식이란 수단과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 상태를 일 중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오. 열심히 일하자.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열심히 일하자에서 일이 목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자, 아니면 열심히 일하고 나서 미친 듯이 놀자.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나 미친 듯이 노는 것이지 일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요. 이처럼 수단과 목적이 다르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수단으로 삼는 것을 일 중심의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가 점점 더 이렇게 이제 분업화되어지고 고도화되어지고, 기업과 개인이 점점 더 이렇게 커갈수록 많은 인간관계들도 일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식사를 해도 바이어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관계들이 많이 일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와는 전혀 다른 삶의 또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제 중심의 삶의 방식입니다. 교제 중심의 삶의 방식이란 그것을 함에 있어서 효율성, 능률, 경제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또 그것 자체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상태를 교제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제 중심의 행위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하면 밥을 먹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요, 효율성, 경제성, 능률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 내가 10분에 500칼로리를 섭취하리라. 내가 이 숟가락 한 번 뜰 때, 젓가락 한 번 뜰 때 동선을 최소화해서 허투루 하는 행동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밥 먹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밥 먹는 것을 그 자체를 이렇게 누리고 즐기고 목표로 할 때 소화가 잘 되지, 내가 밥 먹을 때도 수단처럼 막 퍼먹고 빨리 가서 일해야지 이럴 때가 있긴 있지만, 이렇게 하고 나면 소화불량 걸리고요, 후회하잖아요. 밥 먹을 때라도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좀 슬로우 푸드를 아주 슬로우리하게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밥 먹는 것이 교제 중심의 대표적인 이렇게 행동인데요. 예수님께서 밥 먹는 것을 중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호하는 삶의 방식이 일 중심의 방식이 아니라 교제 중심의 방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려고 하거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 그것을 일처럼 접근해가지고 내가 짧은 시간에 몇 장을 읽어서 짧은 시간에 예수님한테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끌어내야지, 내가 이번에 목표하는 것을 내가 이 성경에서 뭐를 떼야지, 이렇게 일중심으로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요. 그저 밥 먹듯이 그거 자체가 좋아서 그거 자체를 누리고 즐겨야지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맛볼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셨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믿음의 위인들이 이 말씀을 음식처럼 그대로 받아 먹었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얻어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에스겔도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도 이 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음식을 물론 일 중심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수단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SNS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SNS에다가 자기가 어디 가서 뭘 먹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증샷 찍고 또 이제 뭐 특이한 음식을 특이한 곳에 가서 먹었을 때 자랑질하기 위해서도 음식 먹을 수도 있지요. 혹은 영양사가 음식을 영양 분석하기 위한 시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비즈니스맨이 비즈니스하기 위해서 접대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음식은요 그냥 음미하면서 즐기는 것으로 대하는 것이 가장 잘 먹는 것이죠. 성경은 마치 줄인 자에게 음식처럼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남들에게 내가 성경 많이 읽었다는 자랑하기 위해서 여기서 내가 어떤 신학적인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기 위한 어떤 그 대상으로 혹은 성경 구절을 잘 알고 있어야지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음식처럼 받아 먹을 때 이 말씀이 진짜 체험되어진다. 이것을 이 예수님께서 음식을 중요시 여긴 것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